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해 주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은 시편 7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계절 저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게 하셔서 함께 천국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확장되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어서 이 시대의 악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을 영육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의 양식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교제하며 교통하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시어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예배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작고 큰 맡겨진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존재하며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지경을 넓혀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과 같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환으로 낫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면역세포를 만들어 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능하신 손으로 태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저들의 아픈 부위가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나음으로 하나님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많은 재해들이 땅을 지배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권을 위해서 취약한 곳에서 나아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게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간에도 여행 중에 또 흩어진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과 생활이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우리의 모든 부위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1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부피를 메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우리 여성교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들으면서 조금 아쉬운 것이 그동안 여성교원들이 이제 5주에 걸쳐가지고서 이렇게 성가대 사이에 찬양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순서가 다 여성교원들이 끝나는 순서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둘째 주, 넷째 주 이제 성가대 찬양이 계속되는데 혹시 만약에 내가 말씀 듣기 전에 찬양으로 한번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우리 예배위원장 장장로님이나 아니면 우리 성가대 지휘자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성가대 찬양이 없을 때 이렇게 독창으로나 아니면은 이렇게 중창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주시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성교회원들이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꼭 남성교회원들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 이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세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 사람을 우리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아도 또 모세도 다윗도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면 아마 분명히 그 사회 가운데에서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갈 사람으로밖에는 아마 인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들로서 그렇게 대우를 받는가, 또 어떻게 성경에
인물로서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오묘하다,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그 이유,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믿음으로라는 말을 빼버리면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가 가나안에 이주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 이삭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이게 다예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열심히 일하고 살았다. 어찌어찌 집을 사가지고서 자식들과 함께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서 아브라함의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빼어지면 그의 삶이나 우리 삶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아브라함만 고난받습니까? 우리도 고난받잖아요. 아브라함만 실수합니까?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아브라함만 좋은 일을 겪습니까? 우리도 좋은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서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라는 말을 빼버리면 사실 우리랑 아브라함이랑 별 차이가 없구나. 우리도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와서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의 인구가 지금 이제 70억을 넘어가지고 75억도 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별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까? 근데 그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꿀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장사하십니까? 믿음으로 장사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합니까? 믿음으로 자녀들과 생활하는 것이지요. 내가 혹시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투병 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만납니까?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버리고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특별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워요. 아까 읽었던 그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서 장래 유업으로 갈 땅에 나아갔다. 그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가 약속의 땅에 거했다.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창세기 1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으신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노아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일방적인 언약이었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의 언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직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요. 그가 무슨 뭐 왕입니까? 뭐 장군입니까? 권력자입니까? 그 지역에 있어서 어떤 뭐 토호 세력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개 개인으로 있다가 부름받아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우리가 뭐 우리 기독교에서는 학술적인 의미로서만 참고하고 있는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읽는 성경 66권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즉 영적으로서의 가치는 없을지 몰라도 학술적으로는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경 중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 메이커지요.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부르심 받고 가나안 땅에 갔다. 여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돌이켜 보면 뭐냐? 그냥 아브라함의 가족도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할 때에,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불러 하나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언약은요, 17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5장에도 나옵니다. 특히 15장에 있는 언약의 이름은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짐승을 쪼개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증하시는, 즉 계약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앞으로 또 거슬러 가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그 모습, 내가 노라하던 그 땅에서 번성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을 거쳐서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에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실 때마다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약속을 확증하실 때마다 그 약속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했던 것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땅에서 이제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편에서 인간을 배려해 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잘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넌 내가 왜 한 번만 했는데 듣지 않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한 번만 했으니까 못 듣지요. 우리는 자꾸만 잊어먹어요. 우리 기억이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 본 것 마치 사진 찍은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납니까? 한 번 들은 것 나중에 시간 지나도 똑같이 그 의미가 기억이 납니까?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경에는 3번이지만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이 개인에게, 일개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3번씩이나 나타나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자꾸만 믿지 못하니까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 믿음이 가나안에 있는 동안 똑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번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갈을 취합니다. 이삭 예언할 때 마음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런 일이 없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안 되지, 이게 불신이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사실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그의 상황과 그의 마음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과정을 아브라함이 겪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에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불신의 마음이 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길 원하십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토기장애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토기장애가 이 물레 틀에서 흙을 이겨가지고 빚을 때에 잘못되면은 잘못된 거 그대로 상품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이겨가지고 본인이 만족할 만한 상태가 될 때까지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바로 그 토기장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완성이었던 사람이 완성의 단계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언약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요,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에 했던 약속들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에 했던 약속들을 17장에 와서 확증적으로 그에게 이제는 지금까지는 아브람이라고 불렸지만 너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람이라는 말의 뜻은 큰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는 큰 사람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큰아버지 그러면은 그래도 좋은 명칭이지만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세상의 군왕들도 사실은 잘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왜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이름이야 호칭이니까 누가 불러도 똑같지 않겠냐 할 수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름 바뀌기 이전과 이름 바뀐 이유가 다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어요. 결국 그것은 누가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름 바꿔도 뭐 어떤 사람들은 좀 이름이 좀 이상해가지고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라는커녕 뭐 민족도 되지 못했고 아직 가정도 이제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먼저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으니까는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나온다고 나한테? 이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돼야지 믿을만 하지. 이게 사실은 참 믿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자기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그 약속대로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5억이 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뭐 많이 뻥튀기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슬람권에 아브라함을 자기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이슬람권 사람들이 약 26억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하면 20억입니다. 혹은 더 많다고 하죠. 그럼 몇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46억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여기면서 존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 이름은 바뀌었습니까? 언약을 따라서? 예, 저희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시민권 신청하면서 거기다 영어 이름 한자 넣은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죠? 처음에는 안디옥에서 조롱하는 의미로 불렸습니다. 아주 예수쟁이들. 지금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이름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땅을 약속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창세기 12장부터 15장 드디어 18장에 거쳐서 계속 나오죠. 8절에 보니까 내가 너 안에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 이게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몇 년 동안 땅이 없는 상태에서 지냈습니까?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자기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지냈습니다. 1948년, 우리 한국이 45년에 해방이 되었지만 그보다도 늦은 1948년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현재의 그 가나안 땅에 자기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자기 나라 말을 잊어먹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대단하죠. 36년 동안이나 일제가 식민지화를 하면서 우리말을 앞서가고 했지만 한글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이나 히브리어를 잊어먹지 않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국을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구에 얼마나 땅이 많습니까? 저 아프리카 분쟁이 없는 곳에 가서도 나라를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유럽 어디 작은 곳에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필 어디에 세웠습니까? 바로 구약에 있는 성경의 바로 그 땅, 그 똑같은 자리에 그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우연이지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물론 지금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참 행실적으로는 중동 지역에 있어서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비호하에서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있는가? 이것도 참 미스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서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세계 통일을 이루겠다고 그 수많은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로마, 몽골, 프랑스, 온 세상에 영으로 가던 나라의 사람들이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히틀러도 포함해서 그냥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단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땅을 주기 위한 약속이었냐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닿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재해로 인해 가지고서 갈라지기도 하고,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물이 잠겨서 좀 가라앉는 땅이 있고, 몰도바 같은 곳은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지구상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아브라함에게,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땅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땅은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들의 통치권도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 국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는 멸망할 수 있습니다.
침략당할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존재합니다. 빼앗길 수 없는 영토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땅에 대한 약속이었구나.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할례로 증명하게 했습니다. 할례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위생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었고요.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구별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의미로 할례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의 삶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 변화의 흔적을 가지고 그 언약을 믿는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할례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할례의 진짜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할례의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할례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만 선민이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할례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어요.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체가 잘려지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증거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할례를 자랑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고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고 믿음이 생겼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지 할례가 먼저가 아니에요. 할례를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치 결혼한 다음에 결혼의 의미를 싹 잊어먹고 결혼 반지를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혼은 개판이야. 지금 결혼 생활은 엉망이야. 엉망인데 내가 받은 이 다이아몬드 반지 봐. 이게 자랑하는 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반지 없어도 괜찮아요. 결혼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관계는 아무것도 아닌데, 결혼관계는 다 망가졌는데 내가 받은 반지만 자랑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할례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무슨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입술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이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죠. 할례는 마치 결혼의 반지와 같다고 생각한다면요, 결혼이라고 하는 틀, 결혼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지는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잊어먹을 때가 있고 또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럼 바꾸는 겁니다. 반지의 모양도 재질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뭐 여유가 있으면 뭐 다이아몬드를 사기도 하지만 여유가 없으면 백금 사기도 하고 뭐 다른 거 사기도 하고, 정말 가난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겠어. 하지만 우리가 뭐 증명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구리반지 하나 사서 끼자. 그래도 그 결혼관계는 유지되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의미가 세례예요. 세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머리에 물을 끼얹기도 하고 뭐 물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을 그 의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단지 어떤 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름이 바뀐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사람의
증명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할례의 의미였고 오늘날 세례의 의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러한 언약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겁니까?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낳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바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무계획적으로 어디 쭉 다녀보다가 살펴보다가 아브라함 괜찮네, 내가 이 사람 써가지고서 내가 뭔가 이루겠다라고 그때 결정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계획적이신 분인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아담의 언약을 알게 되었고 노아의 언약을 알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은 이미 아담에게서부터 노아를 거쳐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똑같은 약속의 연속성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좀 더 깊어지고 예수님에게까지 갈수록 그 의미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것이 바로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드업, 기초를 놓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지붕을 놓기 위해서는 터를 파고 콘크리트를 붓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놓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 누구의 언약으로부터? 아담, 노아, 아브라함, 예레미야, 다윗,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등장해가지고서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사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언약들을 통해서 충분히 근거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언약의 기초 위에 쌓여져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고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예언, 모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다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받아준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 17장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너의 민족, 너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강대국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서 고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등장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따라서 너희를 구원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약속을 따라서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번성케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히브리서 14장을 쓴다면은 믿음으로 누구누구 집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 장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도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동 지역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었던 아브라함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심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음을 확신케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상의 삶, 평범한 삶을 믿음으로 특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언약의 백성 되어 살아감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참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신 약속을 따라 예물 드리며 주님을 높입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갑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째 주일이라서 사랑방별로 모여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말씀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사랑방 이정호 장로님 가정 사랑방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지어진 아파트에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좀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령 한 가정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정을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고요. 9월 28일, 저희가 원래 21일 날 야유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우리 미국 교회도 야유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 주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에 저희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피크닉 에어리에 나가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친견의 시간 가지면서 야유회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교회도 보니까 자기 교회 앞마당에서 야유회 하네요, 그죠? 딴 데 안 나가고. 그리고 저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내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LA에서 있는 CC캡 컨퍼런스로 다녀옵니다. CC캡이 무엇인가 하면은 미국에 있는 우리 교단의 한인 노회들의 연합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목회위원장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가게 되고요. 또 한국에 있는 MOU 맺고 있는 노회도 와서 함께 이제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빡빡하게 다녀올 것 같은데 기도 부탁드리고요. 정수미 집사님은 내일 이제 그 따님이 그동안에 이제 암 수술을 하시고 내일 이제 보건 수술하는 것 때문에 3주일 동안 간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타로 다녀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주일 동안
가셔가지고 피곤치 않게 또 따님도 수술을 잘 받고 완전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풍 장로님도 또 9월 10일에 다시 또 의사를 만나서 또 수술한 이후에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한기덕 집사님도 여러분이 부르셔서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전화하신 것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달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갔는데 계속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도해 주셔서 빨리 쾌차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사랑방 교재 안 가주신 분들은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같이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의 찬송 함께 드립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널 모르는 자 위에서 정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가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오늘 사랑방 모임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